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쁨의 잔치,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송축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다 알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섬기리.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독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강한 듯 보이지만 연약하고 부유한 듯 보이지만 궁핍한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이웃들에게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속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다시 의로운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임명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가족을,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희 교회도 성탄절과 2021년을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비전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셔서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 이후에 더욱 발전하는 베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보면서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을까 주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모든 사회를 운영하는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정확한 판단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민에게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보존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절제 태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 곳곳 모든 곳에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게다가 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헌신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일이 있어서 잠깐 사우스 게이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인지라 또 얼른 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좀 외식을 한 지도 좀 오래되었고 또 보니까 사람들도 한적하여서 푸드코트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쌀국수를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아내와 연신 감탄을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이런 사소한 일들이 주는 행복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리운 고국을 방문하거나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느끼게 되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행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이 매년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캐나다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8위, 그리고 한국은 61위, 일본은 6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2위는 덴마크고요. 그리고 1위는 3년 연속으로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핀란드 사람들은 유엔의 발표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들은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우울함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유엔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가거나요. 아니면은 무언가를 더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행복 또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핀란드 사람에게는 행복은요, 안정적인 사회, 다시 말하면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돈이나 특권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또 평등하게 삶의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핀란드인들은 시수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단어가 없지만 이 단어에는 용기, 투지, 회복력, 고집, 인내 등의 그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수가 이 핀란드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그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등과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3년여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간절하게
적은 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저들이 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거듭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고는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그노시스와는 다르게 이 에피그노시스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나누게 되며 깨닫게 되어지는 알을 가리켜서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도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제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리고 익숙해진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무슨 신앙적인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심판하고 벌주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이들이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굉장히 공감이 되도록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래야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당연히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그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또 그래서 아는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들이 참된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존버넨의 천로역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 천국 가기 힘들다. 나는 갈 수 없나 봐. 이런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셈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여정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를 알기 원한다, 체험하기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는 바울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와 지혜의 영, 성령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진실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업이 고기잡이였던 베드로,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실패를 거듭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삶의 걱정들이 사라졌으니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쁨의 춤을 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니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기를 가득 잡고 또 원했던 부를 누리게 되면은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선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텅 빈 빈배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제 우리 시선이 있고 없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면 우쭐해지고 또 남보다 없다고 느끼게 되면은 금세 열등감과 불안에 시들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만선의 배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 같아서 허탈한 감정 가운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빈배와 만선을 오가면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바울의 간구는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정말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들의 기업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또 그 자녀라고 하면은 믿음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자라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보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어릴 적부터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마음을 정하고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엎친 데에 덮친다고 37살이 되던 해에 그만 그 시력마저도 잃고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자살을 결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순간 37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내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너무나 감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하시는데,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를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은, 그분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은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우리 감정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은혜들을 그 삶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자, 첫째는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으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존의 문제가 다급하면 흔들립니다. 유혹과 욕망에도 흔들립니다. 죽음 앞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택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회복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육체는 날로 시들어 갔지만 바울에게는 장차 저 천국으로 부르실 그 소망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대를 가졌다가도 그것이 곧 실망이 되어지고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기대하고 땅에서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기대와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려 해도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의 이유를 통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다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 다른 세상, 다른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분명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내 손에 쥔 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기업으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려주신 그 기업으로 인해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능력이 무엇인지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 철로역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듭 확인하였지만 무신론자와 배교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마귀도 흔들 수 없고 죽음의 권세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소망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주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의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음을 접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캐나다에서만 벌써 11,300여 명이 사망했고 알버타에서도 이미 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 죽음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을 자신했던 분들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그분들도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권능 아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에서도 행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면은 달라져야 하지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실히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 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물가에서 이방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들이 다 어그러지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분은 얼마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인 사랑과 지금도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알버타 정부의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 민감하게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계획을 확정할 수도 없고 굉장히 가변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고 또 충만하게 그 모든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느슨해지지 마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베델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번거롭더라도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 트랜스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개인 체크를 쓰셔서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교회 직접 나오셔서 헌금을 전달해 주셔도 되고 또 교역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